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의 큰 차이점은 누가복음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므로 예수님의 탄생이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로 정점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그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갖는 의문은 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의 패턴을 깨고 족보의 정점인 1장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즉 여자가 아들을 낳고로 바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전통적으로 지극히 남성 중심적 사회였음을 생각한다면 더욱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는 이렇게 패턴을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곧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의 가난하고 비천한 여종 마리아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요셉을 육신의 부모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왜 요셉을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로 택하셨는지, 그리고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소개하는 성경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그가 다윗의 자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살았고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비록 그의 신분이 가난하고 비천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아버지를 풍성한 재능과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능력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명문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택하지 않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적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인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설명할 때 한 단어로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품은 다윗 왕 가문의 자손답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아버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과 그의 반응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녀는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했던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요셉이 받았을 그 정신적 혼란과 그 충격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어쩌면 마리아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면 사랑하는 정혼녀인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에 그는 더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수습할 수 있을지, 그 수많은 고민의 흔적을 우리는 본문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짧은 문장으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수많은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러한 태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불의를 덮어주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어찌 의로움인가?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의로움은 사리 잘못을 따져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리고 심판하는 사람을 세상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진실 규명이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다 들춰내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는 부끄러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진짜 의로움일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요셉의 태도를 보여주며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 의로움이 아니라 덮어주심이 더 큰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짐을 묻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뒤에 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로우심 아니겠습니까? 만일 주님의 의로우심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다 주님의 놀라우신 의로우심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신명기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택한 의로움이 아니라 약한 여인에 대한 친절과 배려를 실천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사람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약한 자를 위하여 사랑과 친절과 배려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정적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것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 역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으므로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며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요셉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에 의문을 달지 않았고 그의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데려와 힘을 다해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동네 사람들이 오늘 요셉의 뒷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들의 눈총에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한 부분을 수종 들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동역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내 삶을 다 그분께 헌신하며 수고와 괴로움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를 향하여 의로움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천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 어린 시절을 돌보며 마침내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소리 없이 성경의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구속사의 한복판에서 예수님만 빛나도록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마태복음에 그 이름이 등장할 때부터 그는 구원사의 주연이 아니라 조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역시 그는 조연처럼 그렇게 무대 뒤로 퇴장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내게 부여된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크든 작든지 주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의로운 사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